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현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의 원리, 그리고 무규칙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일하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살피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어렵기도 하고 좀 단단하니까 그것이 이제 교리주의자들이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도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듣고 또 우리가 또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잖아요. 저희 친할머니 소천하셨는데 친할머니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우리 친할머니의 성경책이 저에게 좀 가르침이 컸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 친할머니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조금 더 철이 일찍 들었다면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와 같이 있을 때 글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너무 귀찮아했어.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책을 우리 할머니의 성경책을 제가 손에 들고 한번 읽어봤어요. 믿음이 생기고 이제 변화된 이후에. 근데 그 성경책에 문장이 끝나지 않은 단어와 단어 사이들 그 중간에 성경책의 줄이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선이 그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는 글은 모르셨지만 성경을 향한 사모함이 크셨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글은 잘 모르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며 아멘이라고 말하고 줄 긋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우셨나 봐요. 그러니 그 혼자 계시는 동안에 성경을 보시면서 줄을 그시면서 읽으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고 어떤 다른 책들을 읽어드리고 하는 것들이 제가 능력이 있거나 그걸 할 수 있어서나 그게 막 지식의 자랑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께 읽어드리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읽어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목마른 일이고 꼭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소원이 남긴 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것들을 부족하게나마 섬기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가 어떤 책을 인용하거나 다른 글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이게 나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께는 귀로 들려지는 인용이잖아요.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돕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방법에 원리도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제도 있는 거예요. 보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성령님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이 피어나요? 악의 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구 피어나잖아요. 차마 내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마음들이, 모습들이, 삶들이, 생각이 얼마나 스쳐갑니까? 그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미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주시느냐?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나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할머니를 설명드렸었는데 글을 모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손자가 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손자. 그럼 그 손자가 이제 마음에 소원을 두죠.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 나는 읽어드려야겠다. 나는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게 되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들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께서 그의 뜻대로 임의대로 구하고 말씀하시고 전하실 권한이 없으신 건 아니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시면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떨쳐 일으키심으로써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와는 다르죠. 절제하시고 온유하게 긍휼히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끝까지 행하심으로 그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상황과 사건들을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세움을 입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이 시대를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배치를 하십니다. 시대 위에. 전 이런 생각해요. 정말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주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있죠. 놀라운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써놓은 글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공동체를 이루면 너무 좋겠어요. 천국을 진짜 맛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대 위에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금이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소금은 짠맛을 내죠. 물에 들어가면 다 터지는 거예요. 골고루. 그러면 물 전체가 고르게 짜요. 그런데 소금이 뭉쳐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만 짜요.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를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각 자리가 빛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필요한 빛의 영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필요한 소금의 기능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께서도 그리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 시대에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사람과 조금 떨어지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사랑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멀리 두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천국 가면 만납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 다 만나서 영원토록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영광의 빛 그 성품을 그들에게 심겨져 있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을 서로 보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그 뜻이 없으시겠어요? 선을 이룰 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힘도 주셨고 해야 할 일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황송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찌 우리에게 형제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으로도 이미 얻은 은혜가 넘치고 과분한데 그 과분한 우리들에게 더 나누어 주시고 이제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됨까지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주신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믿음을 가져서 어떤 이의 전도, 섬김 그것들을 먹고 자라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스스로 자라지 않았고요. 섬김을 통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서 비방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선하여지기를 온전하여지기를 고침을 얻기를 그리고 그 깨끗해지는 기회가 나로부터 나타나기를 힘써 일함으로 사랑으로 섬겨냄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폭력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의 방식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언하여 알려줌으로써 변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효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본성상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충돌하면서 실제로 그 의로움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후에는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는 자리로 가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갑니다. 성화로운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온전한 영광 가운데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휴거,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주님 어려워요. 고단해요.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만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말씀을 믿는 만큼 내가 사는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라고 믿으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원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본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다른 것에선 이렇게 말해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칭의뿐 아니라 믿음을 통한 성화 역시 중요한 가르침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요약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성경 안에서도 이런 본문들,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에는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걸 수 있고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우리의 삶, 점점 기울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생명이 항아리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기울어져요. 어떻게 되죠? 생명이 부어지죠. 생명이 부어진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이 거기에 소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양초 같습니다. 점점 타들어가요. 언젠간 다 타서 생명의 불꽃이 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초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기울이면 기울어진 방향으로 촛농이 떨어져요. 삶의 열매들, 삶의 실천들이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양초라면 불이 켜있다면 촛농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순종할 내용,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실천적인 항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엇이라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당신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얻어서 기울어졌더니 그 기울어진 자리에 믿음의 역사, 어떤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기적도 포함될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그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난 기적을 못하니까. 그런데 사랑의 수고, 이건 아주 미약하지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맺어가고 있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죠. 무엇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소망의 인내. 그것을 보았더니 너희들이 택하심 받았다는 것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 몸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기울어져 있다는 그 삶의 증거, 촌농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살아갑니다. 호흡하지요. 밥을 먹습니다. 대화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삶의 결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을 때에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쏟아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무엇이 나를 증명하죠? 내 입술이요? 저는 그러면 뭐 이런저런 말들로 포장할 수 있겠죠. 나의 삶이 기울어진 것과 특별히 내가 사용한 영수증들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살아낸 삶의 자리, 나의 재정이 기울어지는 것, 나의 마음이 쏠려있는 곳, 촌농에 떨어지는 그곳에 내가 기울어진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사랑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 두려워하세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가스를 좋아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수증에 찍혀있는 건 돈가스예요. 그럼 내 마음은 돈가스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또 내가 선택을 하는데 나는 운전을 좋아하거나 책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삶의 끝을 보았더니 삶의 자리에 책을 읽었던 시간이 제법 돼요. 그럼 내 마음은 거기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과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일과 실행하는 일에 나의 마음에 기울어지고 삶이 그 자리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